아버지 찬송드리겠습니다.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주셔서 진리를
합시다.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여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간도 저희들을 도우시고 또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예배 시간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정말로 진심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제물된과 같은 마음으로 참 예배자가 되는지 돌이켜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십자가 공로가 없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감히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습니다. 감히 벅차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고집과 아집으로 세상을 이기겠노라고 교만에 빠져있고 내 방식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옴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모든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꼭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는 많은 혼란들, 난리의 난리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기상 이벤트들이 일어나는 가운데에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건강한 마음으로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옴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다짐하지만은 돌아서면은 부인하고 바른 길로 가라고 할 때 요나처럼 다른 길로 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동해에서 살고 싶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북쪽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나의 잘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예배를 통하여서 알게 하옵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서는 참 예배자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은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를 돕는 예배위원들이 있습니다. 음으로 양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그 말씀에 접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열심을 다하는 주의 종도를 꼭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가대가 한 주 동안 열심히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놀라운 은혜가 있는 찬양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그 마음을 살펴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움직이시고 하나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말씀을 대면할 때에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에 많이 쓰임받는 귀한 그릇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원하옵기는 가족들 가운데서 실족한 자가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 밤낮으로 눈물 흘리는 기도가 있다면은 아버지 그 기도의 응답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족 가운데 한 생명이라도 실족하는 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자 성도님께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고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땅의 젊은이들이 살아가기에 너무 힘든 지금 경제 위기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활용하셔서 이 아들, 딸들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비추어질 때 많은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그 삶이 더 윤택하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태중에 있는 자가 있습니까? 태문이 열리지 않는 가정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자식은 주님의 기업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지금 취업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아버지 치유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덕이 되야만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형제들이 구원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도 많은 사람 앞에 우리의 삶이 비춰져서 그들에게 덕이 되고 모범이 됨으로 인해서 구원의 통로가 열릴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삶에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병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병과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다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함께 참여하는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도 해상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군에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명문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지라도 그들이 실족하는 자리에 놓이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에 허락하시는 예배를 통하여서 그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가 같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큰 일들이 있습니다. 수련회 아버지 유년부부터 청년부까지 한결같은 은혜가 더하여 주셔서 그런 수련회와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더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진행 중에 있는 정책 계획들을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지역이 변하고 이웃들이 실족한 자가 있으면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알게 모르게 기도하는 각 가정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교제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더하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오늘 또 세우신 목사님에게 한결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말씀 속에 우리 마음이 치유가 되고 삶이 회복이 되고 놀라운 은혜가 갑절로 더하여지는 축복의 은혜가 있는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대표하여 간절히 간구한 기도를 연락하시며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아버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간구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라.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 질문은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을 데리고 사역이 끝날 지점에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으로 올라가서 제 아들에게 진지하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 아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대답하게 되죠. 그런 제 아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직설적으로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제자들에게만 중요한 질문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아야 하는 이유는 이런 데 있는데 청년 사울을 예수님께서 부활성천하신 예수님께서 전격적으로 만나십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시죠.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묻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울에게 그의 현재의 삶과 관련시켜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하는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과 현재의 나 삶 사이에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자기에게 나타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의미를 가진가를 알기 위해서 나에게 지금 나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고 성천하신 분이신데 나에게 임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런 삶을 걸어가던 삶을 중단하고 3년 반이라는 세월, 3년이라는 세월을 걸려서 아라비아 강야로 가서 그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과 또 율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탐구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결론이 이제 그가 무엇이냐 하면 갈라디아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확신에 찬 모습으로 이렇게 선언하죠.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현대 20세기, 21세기 들어와 있는데 20세기 이제 최고의 학자라고 한다면,
이제 저자, 기독교 작가라고 한다면 주저없이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을 이제 들을 수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고 하는 책을 이제 써서 출판했습니다. 이 책에 대한 평가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구상의 가장 유명한 신학교라고 하는 학교 중에 하나가 풀러 신학교인데 그 신학교 교수가 이제 루이스 B. 스메저라고 하는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책은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고 하는 이 책은요, 20세기에 통틀어서 가장 탁월한 책이다.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이런 책인데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함은 빌리 얀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주의 세계에서 내가 이분보다 더 이상 찬사와 고마움을 표시해야 할 작가는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빌리 얀시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더 이상 주일학교 때 이야기로 들었던 미화된 주인공도, 환하게 미소만 짓는 승리자 구세주도, 문학적 상투옥으로 길들여지고 안락한 종교 상자에 가두어진 분도 아니다. 계속해서 빌리 얀시는 말합니다. 적어놓았죠.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예전과 분명 다른 사람이 된다. 예수님은 나의 선입견을 온통 뒤흔들었었고 그분은 내게 난감한 질문을 하신다. 빨간 글씨로서 나왔습니다. 나의 이름을 지닌 이가 어찌하여 나를 따르는 이 더 귀한 일을 마다하는가?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은 여러분 생애에 어떤 영향을 주었고 현재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 강원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KBS 대담 프로의 사회자로 이제 있습니다. 5월 8일인가 사흘 초파일을 앞두고요.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불교 사람들은 이제 이야기하죠. 불교 대학 교수이고 상담 전문가인 본명이 이제 인경입니다. 성녀를 불러서 공개적으로 이제 대담 사회자가 대담 프로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처는 죽고 지금 이 세상에 없는데 부처님 오신 날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인경이라는 이 성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이 평화롭다는 것, 내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이 부처가 오신 날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종교도 이 성녀가 대답한 것처럼 느끼고 깨닫는 것, 이것이 종교가 추구하는 핵심이죠. 여러분, 기독교도 똑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에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느끼고 깨닫는 것이 기독교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럼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무엇이 다를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다를까요? 지금 우리는 히브리서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히브리서 이 서론 해석하는 서론에 소개하는 서론에 보시면요, 이 조재천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신학교 교수님이다. 이분이 선명한 신학학자 존슨의 이야기를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쓴 이분은요, 얼마만큼 뛰어난 분인가라고 하면 사도 바울과 요한과 더불어서 3대 학자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히브리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학자 존슨이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가 중요합니다. 히브리서를 알아야 이게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내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실체가 없는데 깨닫는다고 해서 행복이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의 실제이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고 내 안에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느낌과 깨달음과 결단은 얼마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가지 못해서 깨어집니다. 우리는 이제 경험적으로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몰트만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이상한 질문 같지만은 오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성경 큐티에서 이런 이제 내용을 써 있습니다. 큐티 자료집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것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요. 그분을 믿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사이의 거리감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생각 속에서만 존재하고 있지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그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이 거리감요. 이거를 좁히는 것이 이 히브리서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히브리서를 읽는 이유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의도대로요. 우리는 오늘 히브리서를 만남을 통하여 히브리서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서 이 갭이 완전히 사라지고 여러분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하는 분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히브리서 1장에서 5장까지 우리가 이제 한 주간 모아서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1장부터 5장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중요한 말씀이 히브리서 1장 3절인데 2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누구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마지막 시대인 이 교회 시대는 선지자나 환상이나 계시나 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아닙니다. 여러분 꿈을 이야기하고 뭐 환상, 계시 봤다 이건 다 엉터리입니다. 그건 가짜라는 거죠. 가짜입니다. 다 그렇게 이 시대는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 교회 시대를 말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는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대입니다. 이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시의 종결 시대다 그러고 완성되어진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오해하시면 안 돼. 다르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유의 상속자입니다. 이 말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고난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인가? 히브리서 1장 3절이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좀 어렵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보이는 것이지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는 누구시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1차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 말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보이지 않지만 실체합니다. 이번 여름이 오기 전에 제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 내가 이 건축에 관련해서 헌금을 가장 많이 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강의 나가는 건 이제 헌금을 바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여름에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부르더라고요. 너무 피곤하고 이 몸살 이 중간 사이로 계속 걷고 있어서 여러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제 전국 청년 리더들이 모여서 집회를 가졌는데 거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올라갔는데요. 거기에 오신 목사님 중에서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맏아들이라고 이 목사님이요. 동생이 이렇게 질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고, 실체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냐고 그렇게 질문한다는 거죠. 목사님 아들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공기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공기가 이 안에 없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이 공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호흡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다고 실체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죠? 일단 먼 곳에 고속도로를 타고 달렸는데, 요즘 여름철이니까 이제 이 문을 다 닫고 에어컨을 이렇게 틀어놓고 있는데, 밖에 산 속에 고속도로 같아 보통 산 쪽으로 있으니까 산을 보니까 그날에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요. 원래 푸르른 나무들이 잎이 큰 건 이제 뒤집어져 가지고 하얗게 보이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밖에 바람이 많이 불고 있구나, 이런 뜻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바람과 같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은 바람이 존재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나무를 보면서, 잎을 보면서 우리가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3절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이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실존하심과 그 영광을 환하게 강렬하게 드러난다는 뜻이 그 영광의 강체시다는 말입니다. 이를 설명한다면, 이제 밤이 되면 태양이 지기 때문에 이제 이 빌딩으로 가득 찬 이 도시가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동쪽에 태양이 떠오르면서요, 그 실체들이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강체, 그 본체의 형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그 핵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둠에 잠긴 우리들에게 하나님 그분을 드러내시는 그 역사를 합니다. 그 역사를 우리에게 가져온다는 것이죠. 영광이라는 말은요, 하나님 되심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 영광의 강체시다. 그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말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자연현상 거죠. 자연이 스스로 질서를 유지하고 그 스스로 태양이 지고 뜨고 이 수많은 별들이 있지만은 그런 이제 질서, 스스로의 질서 사이에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지만은요, 그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고, 그래서 자연이라고 붙이는 것이죠. 스스로 존재한다고. 스스로 존재하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이 우주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멘 하셔야 되죠. 이 부분이. 그리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상에 한번 뛰어난 철학자들, 예를 들어서 이제 모든 학문을 장악하고 있는, 지금 신학도 장악하고 있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 인물들은 동성연애자입니다. 여러분, 죄를 정결케 했습니까? 못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유토피아를 건설하고자 했지만은 세계 1차, 2차 대전이 터지고 제3차 대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역사는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했습니까? 못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요, 마음에 이 죄 해결했습니까? 못했습니다. 부처 해결했습니까? 못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주의 통치자가 되셨다는 것이죠. 이 사실이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아보는 그 독자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왜 중요합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히브리서를 읽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환경 속에 처해 있었냐면, 부모들이 너는 족보를 파겠다 해서 그 집에 함께 살지 못하고 떠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이 로마 황제를 향하여 퀴리오스, 주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로마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요. 그런데 이걸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주가 된다는 고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내몰린 것이죠. 여러분,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부모와의 관계가, 형제와의 관계가 끊어지고요. 거기에다 로마 통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오는 박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시대였어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의 통치자시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붙들 죄를 정결케 하신 그분이 이 안에 있다. 그 천국을 보장하시고 하늘의 상속자로 너를 세우셨다라고 하기 때문에요. 죽음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복음이 우리까지 전달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히브리서가 천명하고 있는 것이 이제 오늘 제목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성경을 대부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도 이게 어려울 뿐만 아니라요, 익숙하지 않는 단어이고 멜기세덱이라는 단어가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도 잘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재정적 굉장히 힘듦과 가족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고독에 휩싸여 있고요. 우리는 미치도록 아마 살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박해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어떤 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느냐 하면, 여러분, 이게 유혹이 되는 것이죠. 어떤 유혹이냐 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너희들이, 그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라고, 메시아라고 너희가 믿는데, 그러니까 이 속죄의 이 제3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대제사장이 되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몸을 십자가에 속죄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유대인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보시면요,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아론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제사장이 됐냐는, 이게 이 이야기가요, 공동체를 무섭도록 파고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잘못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정서들이 막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기독교의 위기가 이제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천명해야 되느냐 하면, 왕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속죄 제물로 드린 이 세 가지를 천명하고 변증해야 이 기독교가 존재하고 생존할 수 있고, 이 척박한 환경 속에 무너지지 않고 복음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문제를 풀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 멜기세덱을 이제 금행합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 7장까지 멜기세덱 이야기를 줄기차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5절 6절을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을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소개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성경에 몇 군데, 구약에서는 구체적으로 두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는 어디서?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 이야기가 처음 나옵니다.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살렘 왕입니다. 살렘 왕이라는 것은 이제 살렘이라는 뜻은 무엇이죠? 평화라는 뜻이죠. 그죠? 평강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누구를 찾아옵니까? 조카 롯을 그롤라 오멜이라고 하는 연합군이 가나안 지역으로 침공하여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연합군이 엄청난 규모의 연합군입니다. 그 당시에 히타이트 족속이라고 하면요, 그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철기 무기를 가진 민족이기 때문에 이걸 쳐부쉈다. 그리고 포로를 잡아갖고 전리품을 가져갔다.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몇 명입니까? 자기 가신들 318명을 이끌고 가서 그 연합군을 이렇게 공격해가지고 롯과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때 누가 옵니까?
전혀 알려주지. 이 살렘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고, 그 멜기세덱이 누구의 자녀인지도 전혀 알려주지 않는 갑자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찾아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합니다. 천지의 주제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축복하고, 이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합니다. 그것이 20절의 내용이죠. 네가 잘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냐, 네가 똑똑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냐, 너의 길러진 그런 이 318면의 가신이 엄청난 이게 싸움의 기술을 가지고 승리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대적을 이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얻은 것 중에 10분의 1, 11조죠. 하나님께 멜기세덱에 줍니다. 자, 왜 이 사건이 중요합니까? 사건이 왜 중요하죠?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 낳고, 그 12아들 중에 하나 레위이죠. 이 레위 아론 제사장 제도가 생기기 전에 아브라함 시대 때 대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인 동시에 왕이 멜기세덱이라는 거죠. 그 반차를 쫓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달은 인물이 또 한 군데 멜기세덱이 언급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익숙한 시편 110편입니다. 이게 보시면 중요한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간이 구축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말씀을 파악하겠다는 말이 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주는 왕이란 뜻입니다. 황제란 뜻입니다. 퀴리오스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누구죠? 다윗의 왕인, 왕된 다윗의 왕이란 뜻입니다. 나의 왕, 나의 주라는 뜻이 누굽니까? 이 또 구약입니다. 구약. 예수님께서 오시기 1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재림할 때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모든 하늘에 하나님의 권세를 다 이양받아서 통치하시는 분으로 이 역사를 끌고 가겠다는 사실을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시로 적고 있는 거예요. 주의 권능의 날에 우리가 이제 굉장히 사랑하고 애착을 가지고 청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죠.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복음의 역사가 진행된 그 날들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스스로 입는 것이 아니라 입혀주신 것입니다. 즐거이 성령 충만함으로 기꺼이 자원하여 즐거움으로 헌신하게 될 때에 이 한국교회는 살아납니다. 청년들이 일어납니다. 청년들 왜 그러냐라고 말하지 마시고 우리 거룩한 옷을 입고 성령 충만함으로 즐거이 기꺼이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게 될 때에 청년들이 살아납니다. 청년들이 일어난다고 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살아나고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에 하나님 나라에 충성되어 일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거기에 4절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러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누구에 말합니까? 내 주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주에게, 성자께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전율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어내면요, 여기 들어와서 막 가슴이 뛰고 먹먹해지는 것이죠. 유대인 중에서도 누구도 언급하지 않았던 이 사실, 다윗으로부터 1000년이 흐르고 난 뒤에 그 멜기세덱의 실체가 이 땅에 오셔서요,
왕이요 제사장으로서 자기의 몸을 들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이 사실을 천년 뒤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멜기세덱의 서열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천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놀람이고 충격 그 자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은 멜기세덱 반차를 쌓는다. 서열을 자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고요. 왕이요 제사장은요.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만 해도 엄청난 권력자인데 무소불위의 권력입니다. 그런데요. 7절에 가서 갑자기 어떻게 전환해 버리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 대제사장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떤 제사장 왕이시요 그리고 자기의 육체를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드리는 이 엄청난 존재가 갑자기 분위기를 변화시켰어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할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 드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신앙의 점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교만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요.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아들이신데 그것으로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요 영원한 제사장인 이 채통이요 뭐고 없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탈진돼가지고 하늘로부터 천사가 도와주셔야 될 거예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자기를 온전히 쥐어짜는 그런 기도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통곡과 눈물요. 자기를 쥐어짜는 기도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죽음입니까? 끔찍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육체적 고통요. 그거는 6시간만 끝나요. 예수님은 창에 찔려서 십자가의 처형은 3일이 걸려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6시간에 끝냈어요. 심장이 터졌어요. 창에 찔렸기 때문에. 끝냈습니다. 곧 부활하죠. 부활하잖아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플라톤의 죽음과 비교해 보십시오. 제 아들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겟세마네 오르면서요.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 3명을 데려가면서 자기 감정을 노출시킵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십자가를 The Passion of Christ 십자가를 가장 극명하게 걸어놓았다는데 그것도 이 내용을 꺼리지 못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영적 죽음이라는 것이요. 태양도 빛을 잃을 정도로 개기 일식이 아닙니다. 3시간 동안 이 세상이 깜깜해서 태양이 빛을 잃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것으로 우리가 느끼지 못하니까 이것으로도 너희 좀 짐작해봐라. 그리고 엘리엘리라마 사학단이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죄에 대한 지옥의 형벌을 이 십자가는 의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서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요.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1절 11절부터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 예수님이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우리는 거룩하게 죽었다 깨어나도 거룩하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것입니다.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대상이 예수님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속죄 사역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입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한 거우는 이건 헬라 철학적 용어입니다. 에노스라고 하는 이 존재, 신플라톤주의 최고 정점에 있는 분이죠. 그분을 하나님으로 이제 상징해서 비유를 씁니다. 그분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와의 이 존재적 지위는요,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동등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의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10절에 보니까 많은 아들들,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를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진술해 놓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탐지하는 자로, 우리 영광을 가지고 있는 자로 만드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일을 알아듣기 힘드니까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요, 베드로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됐다. 또 에베소서 1장 3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향하여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받은 자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세상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무너지지 않는 자존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세 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 아포스톨로스, 보냄받은 사도이십니다.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대표적인 자이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하라 합니까? 깊이 생각하라. 일주일간 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셨습니까? 항상 생각하십니까?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예수님이 이런 이 은혜를 부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그 예수님을 눈 뜨자마자 먼저 생각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그 주님께 나의 삶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 주님에 대해서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나누고 내가 이렇게 하루 동안 주님과 대화했는데 나에게 이런 정서를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첫 번째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안은 무엇인가 하면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상황과 환경을 말씀 위에 두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무슨 재앙을 가져온다라고 경고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어떻게 순종하였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받아들임이 되었는지, 값싼 복음주의자들이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칭이 어렵게 되었고 천국에 간다, 그래서 내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복음이냐라고 묻는데, 율법주의 아니냐고 묻는데요, 그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5절 8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5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 9절을 보십시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이 순종이 가능하도록 주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주의 보혈의 피로, 에스겔서 36장, 화면에 떠 있는 에스겔 36장을 워낙 중요한 말씀이라서 보십시오. 그 전에는 어떤 내용이 다루어져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의 죄를 씻었다, 죄의 지배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이런 이야기를 써놓았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너에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여러분, 제가 성경 말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불신자와 믿지 않을 때와 불신자와 우리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뭐냐? 그것은 우리에게 영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 근본적인 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여기 너희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수술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거기에다가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우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 이 죄의 지배에 있는 몸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바꾸어내어서 내 율례를 성령으로 행할 수 있는 존재로 바꾸어놓았다. 그러니까 제발 좀 순종해라. 이 실상을요, 도표를 통해서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성도의 삶의 핵심적 구조를 좀 이해하십시오.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거듭난 영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심으로 마음이 그것을 부드러운 마음, 깨끗한 마음, 그걸 이제 반응할 수 있는 마음, 감동을 읽어낼 수 있는 마음으로 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육체를 복종시키는 이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이게 순종의 체계예요.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을 통해 육체를 자극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해죽고 들어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사항이 극명하게 지금 우리 속에서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핵심적으로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면 네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어떤 원리입니까? 성령의 역사에 굴복시키라는 거죠. 이게 구원의 성화의 핵심입니다. 한번 굳으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순복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들이시라도 피눈물 흘리시면서 땀이 핏방울 같이 젖어들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순종을 이루어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순종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 한번 빛을 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찬양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심히 욕되게 함이라. 이게 구약의 말씀입니까? 신약의 말씀입니다. 이게 복음이 아닙니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시대는 다시 깨어나야 합니다. 세 번째,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는 사탄과 악한 세력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연약한 몸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과 사람들을 의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사람임을 자각하십시오. 만약에 저를 향한 하늘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적절한 은혜가 공급되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살고 있지 못합니다.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하늘을 저버리는 사람 누구입니까? 하늘을 정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은혜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식도 공부도 사업도 직장도 우리의 작은 일상도 우리의 정서적인 문제도 그 한순간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사람임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죠?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자신을 의지 않는 교만을 내려놓으십시오. 의지와 결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돈이 많다고요. 재능이 충분하다고요. 우리 인간관계가 넓게 평범하게 나를 도와줄 사람이 많다고요. 한꺼번에 날아갑니다.
우리가 죽게 묶인 나의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이렇게 찬양하는데 우리는 죽게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히브리서 성도들이, 히브리서를 읽는 성도들이 이 환난과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받는 이 고통과 고독과 배척당함과 유리하고 방황해야 됐던 그 자들이 더 이게 중첩적으로 이게 이 황제, 네로 황제의 박해에 직면해 오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좌절하지 않고 그들이 승리하고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하될 수 있도록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 죽음의 위협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그들은 죽음으로써 이 복음의 영광을 드러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가 313년에 완전히 복음에 정복당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갑니까? 크리스찬 타임즈라고 하는 타임즈가 있는데요. 신문 보도가 이렇게 났더라고요. 코로나 시대 때. 이제 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는 무너졌지만은 저항하고 예배를 드린 교회마다 지금 부흥하고 있다. 그렇게 기사를 그 현장에 이제 기자가 돌아다녀서 그렇게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 중에 우리 교회가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런 환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죽음을 걸지 않으면 신앙을 유지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시대가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 자녀 세대에 곧 다가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만약에 지금 이 상황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도리어 부모에게 고발할 겁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하십니까? 부모를 고발한다니까 당국에.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건강, 가족의 안녕이 중요하지 어머님의 신앙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나오는 시대가 곧 도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가야 됩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과 동행하면서 깊이 그분께 의탁하고 의뢰하고 기도하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없이는 우리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기도가 강화되어야 됩니다. 내 삶의 기도가 이제 내 호흡하듯이 그렇게 기도가 우리의 일상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영적인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이 현장이 없다면 여러분 이 시대를 극복해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적절한 은혜야,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남성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가정이 살아날 수 있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 시대에서 이 멜기세덱 누구지? 시작했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품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 시온사 앞에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고 자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사장으로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고 민족의 복음과 통일과 백성의 선교사를 함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서 그 해답이 분명하게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대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서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따라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들이옵고 이 민족 보호와 지역 보호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피없는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파선의 선교사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3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대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의 마음이 성령 충만함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손과 발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이 감사를 하나님께서 음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덕으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거기에 감사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음양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주일헌금과 11조 목적 헌금을 따라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적합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워지는 이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드림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의 이루심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속한 모든 가정들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평탄하고 행통한 삶을 누려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년부 7월 28일부터 30일 성경이란 무엇인가 우리 교회당에서 대신동교회 연년부와 연합하여서 여름 성경 학교를 가집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학생부는 이 대전 목원대에서 가지는 예수 전도단에서 개최하는 수련회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총회 청년 수련회는 8월 9일부터 12일까지 문경에서 청소년 수련관에서 집회를 가집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저번에 한번 이제 교사들과 함께 강의를 들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유년부나 학생부나 청년부의 행사를 좀 보여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유년부에서 이제 행사 가진 부분을 잠시 보시고 이 행사를 보면서요, 이제 이 친구들이 다른 때보다도 엄청난 선물을 받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소개한 대로 성도님들이 가정에 있는 자녀가 다 컸고 이제는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남겨진 그 물품들을 제공하고 후원하셔서 이렇게 아이들을 격려해 주심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아도 이렇게 행사를 치를 수 있게 되었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를 드리고 이번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게 제일 마음에 드나요? 네, 여기까지 볼게요. 오후 시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거지 당번이 정해져 있습니다. 섬겨 주시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사역방문 성장반 계속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청년들이 새벽을 깨워서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에 협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금요 기도에도 많이 나오셔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구원의 역사와 또 천국 소망 더욱더 강해질 수 있도록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민수 권사님은 이제 휠체어를 타시고 조금씩 이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온전히 이제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를 놓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에 거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교통 충만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간절히 원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활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